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할 때 그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갔다. 그래서 모세를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건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설교했죠? 성전, 선지자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세워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갔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설교하는 가운데 뭐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하늘의 지혜가 오면요, 세계가 내 손 안에 들어와요. 이런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뭘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았어요. 하늘. 우리는 땅 보고 살기 바쁘잖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그게는 놀라운 4차원의 어떤 지혜가 안 온다고요. 여러분, 땅만 보고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땅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렀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어요. 영광이 나타난 걸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이겨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죠.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거든요. 말씀 그대로 전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설교했을 때 돌로 맞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마치 예수님과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봤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사의 얼굴을 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그 옆에서 지켜봤죠?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하냐. 진짜 저 예수쟁이, 어찌 예수쟁이, 저 사악한 예수쟁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교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때 예수쟁이를 보고 핍박을 했습니다. 야, 예수쟁이, 저거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아 주기로 옥에다 갖다 가두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 도상까지 갔어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났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바로 서대반을 통하여 그가 개종됐어요. 아멘. 이 서대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돌로 쳐 죽인다면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영광된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해. 과연 서대반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사도, 그리고 전도자.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놀랍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죽었잖아.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야, 우리가 이 하나님 일하다 보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 싹 사라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으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 됐어요. 여기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핍박.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조금 뭔가 주의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잖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박해가 왔냐는 거예요. 핍박이 왔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왔냐는 거예요. 결과가 나빴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비참하게 됐냐. 서대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다. 박해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 어떤 때는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힘든 날이 오기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봉사했는데 어떤 때는 병도 들잖아요. 어떤 때는 부도도 날 위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구약에서 신약을 전체를 훑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런 핍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장은 없어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는 것은 뭐냐? 훈련시키기 위하여 뭡니까? 그 고통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성장시키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박해를 주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이게 놀라운 역설이죠. 좀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훈련을 했어요. 40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떠나가가지고 뭡니까? 양을 치면서 그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끌어낼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 그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아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손해가 없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시련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우리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모세를 따라오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왜 주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탁 서야 주님이 광야를 건너가라, 홍해바다를 건너자 하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훈련도, 희한한 훈련도 있더만 하나님이 이 전도사가 오래 있다가 한 번 나가면 막 교회가 막 술렁거려. 왜 전도사가 나갔냐, 뭐 어쩌냐. 전도사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직원 쓰면 직원들이 평생 같이 있어요? 어떤 때는 3일도 일하다, 내 식당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한 3일 일하다가 나가고, 어떤 때는 하루 있다가 가고, 한 달 있다가 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내가 목회 한 20년 했잖아요. 전도사가 그냥 왔다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이 되었고 왔다 갔나 보다. 무덤덤해지더라고 성도들이. 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제가 여기 있다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훈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넓게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박해가 왔다라는 거예요. 박해. 이 핍박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왔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박해가 따라왔는데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지니라. 왜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들에게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 교회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 교회 이 안에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가지 못할 북한도 가게 하고, 아멘. 사마리아와 중국도 가게 하고, 러시아도 가게 하고, 아프리카도 가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 그때 몇 명이 기도했죠? 120명이 기도했어요. 12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죠? 3,000명으로 불어났어요. 3,00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죠? 5,000명으로 불어났어요. 5,00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도 5,000명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훈련을 잘 시켜야 돼. 아멘. 아멘 좀 해봐. 크게. 5,000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아마 3,000명, 1,000명, 1,500명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 폭발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지자 뭐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셀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놀라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먼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 이 사도의 행전을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래서 5,000명이 되고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1,000명, 2,0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폭발적인 역사가, 할렐루야, 지교회가 아니라 분립된, 오늘 기도한 대로 50개 분립된 교회.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지금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뭐 했어요? 이들에게 박해를 줬다. 핍박을 줬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박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2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 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성전, 교회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는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형제가 와서 울어주는 거 원치 않아. 성도들이 울어야 되거든.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세상 사람, 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 성도가 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성도들이 많이 울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 그 어떻게 살았냐가 나오잖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죽었느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서대반은 봐봐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꾸중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흙탕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우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이규현 집사님 떠나가는데 말은 이래도요, 속으로는 귀한 사람 또 보내니까 막 가슴이 찢어져 울어. 정말 귀한 사람이 가면요, 겉머리로는 가라고 하지만요, 속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건 하나님 심정일 거야. 우는 자. 여러분들이 떠나갈 때 아쉬워서 우는 자. 아멘.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장로님 없으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는 자. 여러분, 주의 일을 보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우는 자. 신앙생활을 스데반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핍박이 없어야 되잖아. 박해가 없어야 되잖아.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찌하여 암이 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봅시다. 한번 3절을 한번 봐봐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보세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복음이 그냥 쑥쑥쑥 전거되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으면 좋은데 교회를 참멸할세.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야. 문제는 그대로 있어. 이건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왜 환경이 그대로 바뀌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잘 나가고 뭔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기는 원치 않고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 하나님은 뭐야? 네가 기도하면 네가 변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변해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꽉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빈틈이 없이 그리고 막 줄지어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죠 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 뭐예요?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서 네가 전도하면 찰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차게 해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멘. 지금 환경을 그대로 두고요. 환경을 그대로 뒀어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경을 그대로 뒀다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래. 그냥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 보수를 하면서 이제 뭡니까? 돈도 내야 되고 그래. 보면 시험 들지 마시오. 돈 내란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저 길 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보따리 돈이나 저 돈통에다가 헌금통에다 한탕 넣고 가서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아름답게 짓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냥 몽땅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변해라. 이 말이에요. 몇 수십억이 있는 사람을 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아멘 좀 해봐.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왜 남한테 미뤄? 에? 환경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환경은 뭐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변해라. 네가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라. 이 말이. 네? 네가 깨달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해요? 하나님도 십자가 못 져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합니까? 자신이 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자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자기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뭡니까? 로마군들이 채찍을 들고 못을 들고 그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아서 다 저주받게 해주세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죽여주소서. 누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어요. 아멘. 환경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폭풍 같던 상황이, 절망 같던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한 게 어떻게, 대표적인 예로 빌립인데요.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보세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빌립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막 잔멸하고 막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세. 이 말이에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할세.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이만큼 훈련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세.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죠. 복음의 말씀, 이 말이 있어요.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뭐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깨닫고 가야 돼. 예수 믿으면 복음을 가져야 돼. 복음은 예수인데, 이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은, 복음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어때요? 살아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뛰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신 안 할 수가 없죠.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지면, 보세요. 복음을 가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막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갖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가정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도 복음 전하고. 아멘. 복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죽은 설교. 그리고 설교는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요새 날에는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할 때 그냥 미화를 시켜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다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양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그래서 윤리, 교양, 도덕을 그냥 잔뜩 그냥 막 입혀가지고 여러분 막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한다고요. 응?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요, 설교할 때요, 제가 좋은 말, 세상 말 갖다가 띄다가 저 못합니다. 안 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가 와도 쓴소리를 듣고
단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복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 근데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6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뭐예요? 여기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아픈 자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나를 봐봐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가지면. 여러분 옆에다 한번 이렇게 해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해봐요. 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복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내 말로 답을 찾기를 원치 않아. 성경에서 찾자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한번 읽어봐요. 답이 있어요. 7절 시작. 여기 보면 뭐가 떠나간다고 했어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뭐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감정이 막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강의를 해도 좋은 말을 듣고 강좌를 들어도 여러분 은혜는 받고 감동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다고요. 명강의는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그러면 귀신은 오늘 더러운 거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움. 귀신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또 나가면 붙잖아. 귀신이. 집에 가서는 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뭐예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송곳니의 이빨에 그냥 막 피를 지지 걸리면서 이런 귀신이 아니라고요. 그런 귀신이 어디 있어? 그 귀신 봤어요? 텔레비전에 봤지? 그 귀신 없어요. 그런 귀신은. 어떻게 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귀신은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귀신이 온다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뭡니까 감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뭡니까 다투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강의를 들어도 이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세상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 우리는 귀신 이야기해도 기분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왜냐하면 우리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그거는. 우리는 귀신이 들었다고 해도 안 나빠. 왜냐하면 귀신이 안 들어서 우리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귀신을 미워하는 것을 쫓아내고 아멘. 그 귀신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그냥 한 5분 하면 그냥 땀이 삐삐 나서 그냥 막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은 나가라!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24시간을 기도해도 쉽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기도가 쉬워져요.
귀신이 떠나가면 찬양이 쉬워져요.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이 봉사가 쉬워져요. 귀신이 떠나가면 주의 일이 쉬워져요. 그 귀신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뭐 이런데 뭐 성전 보수하자 그러면 귀신 들면 어때요? 픽 돌아서 버려. 왜 그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 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 붙었던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기주의적이고 뭡니까? 경쟁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전부 다 더러운 귀신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멘 하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복음을 듣고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가요. 이게 떠나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와요.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도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야, 나는 이걸 보고 맞아.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맹맹하게 와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무슨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불그레해지고 하나님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떠나가면 하나님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깨끗한가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깨끗해요? 박사 한 4-5개 가지면 깨끗해요?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을 깨끗하게 한 것은 많이 공부했다고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들어올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을 갖고 박사도 되고, 아멘 하죠. 이 복음을 갖고 석사도 되고, 이 복음을 갖고 장관도 되고, 이 복음을 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 복음을 갖고 대통령도 되고. 절대로 공부만 했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대학 교수들 많이 알거든요. 대학 교수들도요, 얼마나 가정에서 많이 싸우지 몰라요. 고상할 것 같지? 아이고, 말도 그냥 아주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집구석에 가봐요. 안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거룩해지기 시작해. 집구석에서도. 아멘. 중요한 거야.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알았죠? 이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싹 떠나고 악령도,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막 병도 낫는데 다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